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비진리,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이웃과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림자로서의 율법과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외적인 죄는 정결하게 할 수 있어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목적이 죄 용서, 곧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긴 하지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흠이 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내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대 때 소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격이 한평생 유지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자 감정은 메말라 갔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사랑했지만 감정은 메말랐습니다. 소위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수련회에 참석을 하거나 부흥 집회를 참석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금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가득한 죄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밤새 울었던 기억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음란과 탐심이 가득한 제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은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생의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를 아주 바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다 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생기면 모두 나누었습니다. 길 가다가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몽땅 주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새벽 예배 때 같은 청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아침밥을 해서 또래 학생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제가 생각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이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밤의 추억은 아련해졌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취소가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림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구원받을 자격 있는 성도임을 그 그림자들을 쌓아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이 유대인들도 곧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부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왜 그들이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열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어놓는 열심은 과연 자기 부인의 결과인지 아니면 자기 증명의 도구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여서 내어놓고 있는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온전했다면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저희 같은 성도들은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저희는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도에게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마구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 시대 형벌 중에는 사망의 몸이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시체를 산 사람과 마주보고 꽁꽁 묶어서 산 사람도 서서히 썩혀서 죽이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저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한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여 표현한 것이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 가득한 자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죄인된 본성과 마치 썩은 시체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묶어놓은 듯이 묶여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시는 분일수록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조그만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저희 자신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듯 저희 안에 늘 마주하게 되는 죄인된 옛 본성이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그때 저희는 다시 율법에 따라 희생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즉 죄인된 본성을 가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저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감춰둔 저희의 죄된 본성이 폭로당할 때마다 저희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자꾸 더 멋진 그림자들을 생산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사, 곧 율법에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율법을 통하여 저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죄인으로 선고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는 율법을 주고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죄의 허물로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생명 대신 주님께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성도다운 삶 몇 가지를 내어놓고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산자였음을 산자인 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헌신된 봉사와 사역이 많은 그곳에 오히려 비난과 비판 그리고 시기와 다툼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자기가 내어놓는 행위가 자기 부인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증명의 도구로 자기의 헌신된 행위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산자들이 모인 곳은 언제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실 때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전합니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반복되는 말이지만 율법에 따라 주어진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인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그림자를 잔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침묵 기도를 하는 곳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 초등학생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초등학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침묵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그림자가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밀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참 겸연쩍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덧 그림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기억해달라고 어떤 선물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저보다 그 선물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저를 기억해달라고 준 선물일 뿐인데 막상 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역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할 만큼 사역이 봉사가 더 중요해져 있는 경우가 저희들에게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에게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은 곧 율법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흠없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거저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집에 무언가를 드릴 때 먼지를 털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드려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에 들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저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조물인 인간이 내어놓는 가장 최고의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만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결해져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곧 거룩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미 거룩은 저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속죄함을 받은 저희는 이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정결해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저희는 모두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형제를 거룩한 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그리고 형제를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저희 자신이나 형제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그들 안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불법보다는 정의를, 다툼보다는 평화를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